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23일 음력 7월 16세 이 시간은 8월 넷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성명정을 가꾸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신다는 것과 성명정을 가꾼다는 것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려면 성명정을 가꾸어야 한배금을 모실 수 있습니다. 또 성명정을 가꾸려면 한배금을 모셔야 성명정을 가꿀 수 있습니다. 성명정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한배금을 모실 수가 없고, 또 한배금을 모시지 않으면 성명정이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명정을 가꾸는 이유는 그 성명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지 않으면 성명정을 가꾸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명정을 가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가지며 몸을 후하게 써야 하는데,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질 때, 마음을 착하게 가진다는 것은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성품으로 품어안고 용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품으로 품어안고 용납하는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착한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 내 삶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게 됩니다. 내가 착한 마음으로 용납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밝게 알 수가 없지요. 내가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돌아다보고 살펴보며 나에게 다가온 일이나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볼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사명이죠. 내 몫입니다. 내 몫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 몫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몫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 내 도리를 지켜나가고자 하면 내 기운이 맑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외면하게 되면 우리는 나에게 다가온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운을 맑게 해야 되지요. 기운을 맑게 해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자 해야 됩니다. 항상 기운을 맑게 해서 살펴야 되죠. 이것이 나의 도리인가? 도리가 아닌가? 나의 착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기운의 바탕에는 항상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내 기운이 맑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일을 위해서 정성 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하여 나갈 때 정성을 들여서 정기를 굳세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가온 일을 받들어서 깨달았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았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나에게 다가온 그 일을 외면해버리고 말면 우리는 정성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는 마음을 착하게 가져서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착하게 가져서 용납을 해야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 내 몫을 알 수 있게 되고, 내 몫을 알아야 비로소 정성을 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은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착한 마음에 기운이 맑아야 되고,
맑은 기운에 몸이 정성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착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고 보면 거기서 내 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도리를 비로소 알게 되면 그때부터 정성을 들일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마음과 기운과 몸을 쓰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어서 자식을 낳고 기르는데 제일 먼저는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만일 내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지 않는다면 그 자식을 기르면서 외면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길러야 돼?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무엇 때문에? 라고 생각하게 되죠. 착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우리는 이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 몫이니까, 내 도리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니 그때부터 정성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야 정기가 갖추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성품을 갖추게 됩니다. 내가 다가오는 상황에 대하여 용납하기 때문에 성품이 갖추어지는 것이죠. 성품의 이치는 용납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품의 이치죠. 성품이 그때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도리를 찾게 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몫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렇게 바른 도리를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목숨입니다. 그러면서 내 목숨이 밝혀지는 것이죠.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납했을 때 비로소 내 목숨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몫을 해내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기가 그때 굳세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품을 그렇게 갖추었을 때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착한 마음으로 순하게 받아들여서 성품의 이치를 썼을 때 그 자리에 그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가오는 상황을 용납해서 내 몫을 찾고 내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려고 했을 때, 내 도리를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 하느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그 지혜를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들였을 때 그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그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행하는 일을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착하고 맑고 후하게 써 나가면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그 바탕은 성품이요, 그 위에 목숨이 있고 그 위에 정기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바탕은 착한 마음이요, 착한 마음이 있어야 맑은 기운이 있고 맑은 기운이 있어야 후한 몸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치는 그러하지만 우리가 바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배금을 모셔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일신고 진리운에 인물 동수 삼진 왈성명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과 만물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면 한배금으로부터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순종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느님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순종을 해야 받겠지요. 하느님은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시는데 나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삶을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하게 살고 싶지, 누구든지 덕이 없고 어리석고 그리고 무능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덕이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복이 없다고 하는 게 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용납받지 못하는 것이 덕이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는 것, 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덕이 없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알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놓이든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알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죠.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직장에 내가 나아갔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로 알고 바로바로 움직이면 대접받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가정에서도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면 그 자녀를 바르게 기를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대할 때도 내가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게 되면 그 자식은 부모님께 사랑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게 되는 삶,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유능하게 잘 해내는 것을 원하지, 그 누군들 일만 하면 서툴러서 다 망치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이 있어야 되고 하느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느님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으려면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셔야 됩니다.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느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꾼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착하게 가져서 성품의 이치를 따르고 내 기운을 맑게 가져서 목숨의 이치를 따르고 내 몸을 정성스럽게 후하게 가져서 정기의 이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내 마음을 착하게 가져서 다가오는 상황을 용납하니 성품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고, 내가 다가오는 상황을 용납하니까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용납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고 내 할 일을 찾아서 행하게 되죠. 그래서 목숨의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의 이치를 따라서 행하게 되면서 우리는 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정성 들입니다. 그것이 정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맑게 하고 몸을 후하게 하는 것, 순서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성품의 이치를 따르고 목숨의 이치를 따르고 정기의 이치를 따르게 되죠. 그러면 또 순서대로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그 속에 하느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순종해야 그 속에 하느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악하게 가지면 그 다음번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나 스스로 외면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드려야 될 정성은 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되고
그것만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길, 우리 개인의 삶이든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내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든 그 어떤 부분에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고자 하면 이번 주 말씀처럼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성명정을 가꾸어야 됩니다. 한배금을 모셔야 우리의 성명정을 가꿀 수가 있고 우리의 성명정을 가꾸어야 한배금을 모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신리대전 신교의 말씀에 1위 삼체오 3위 일용이니라. 하나는 셋의 본체가 되고 셋은 하나의 쓰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는 것이고 그 셋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명정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명정을 가꾸어야 한배금을 모실 수 있고 한배금을 모셔야 성명정을 가꿀 수 있다. 이삼이일하야 이하부신하느니라. 셋과 하나로서 셋으로 하고 하나로서 하여 하느님과 합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자 하면서 하느님께 나가게 되고 또 성명정을 가꾸고자 하면서 하느님께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점점 우리는 덕스러워지고 점점 지혜로워지고 점점 유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해지면 그 완성에서 성통공환이 이루어지고 성통공환자는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아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내 삶이 덕스럽고 내 삶이 지혜롭고 내 삶이 유능해지는데, 예를 들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덕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서 행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그 힘으로 도와주고 또 내가 정성스럽고 유능해집니다. 내가 맡은 일을 너무나도 잘 해내고 그 유능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행복을 찾지 않고 엉뚱한 길로 찾으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미워하고 용납해 주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정성 들이지 않고 그 생활이, 그 직장 생활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성 들이지 않고 누구에게 환영받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내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니 직장에 나가면 삶이 괴롭고 집에 와서도 그렇게 살면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집에 와서도 불행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러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알고 제일 먼저는 한배금을 모시고자 해야 됩니다. 한배금을 모셔야 성명정을 가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배금을 모시면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기운이 맑아지고 정성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한배금께 순종해서 마음을 착하게 가져라 하시면 착하게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그러시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정성 들이라 하시면 그 일에 정성 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배금께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한배금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성명정을 가꾸어라. 이 말씀 바르게 깨닫고 항상 한배금을 모셔서 우리의 성명정을 가꾸고 그 결과로 행복함을 얻어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